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씩 잘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그 과정을 또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시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 계속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과정이 있어요. 과정 속에 잘하는 것이지 갑자기 처음부터 기도가 확 열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가 유창한 분 있나요? 앉았다 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 있나요? 전 그런 분 거의 못 봤어요. 기도 생활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역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기도 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낙심하기 쉬워요. 내 생각에는 한번 은혜 받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은혜 받고 나서 가정에 가서 무너집니다. 직장에 가서 무너집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 생활이 과정이다.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 삶의 배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기도가 과정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거 천천히 해야지. 이거 안 돼요.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절대 기도가 몸에 배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득세한다는 이런 있으면요, 그냥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 자리 와 있으면 훈련이 되고 배워지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가나안 땅에 그냥 넣지 않죠. 그 앞에 가서 한번 뒤로 돌리시죠.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뭐냐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사람됨을 바꿔가세요. 우리 존재를 바꿔가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가 있어야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주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렇죠? 그냥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에 옮겨놓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싶다는. 그분과 동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순종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 많이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경건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식사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문제 해결용의 기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와 관련된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도시키려고 막 약속을 걸어놓고서 있죠.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초보 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 보지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너 기도해. 기도하면 그거 네 삶에 이루어질 거야.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의 목표고 골이란 말씀 드렸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상태,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끄시는 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점점 기도 응답의 빈도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기적의 체험, 간증의 횟수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간증자가 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예배 간증이 있는,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한 그 기적을 간증하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로 가보면,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장 14절 다시 제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우리말의 좀 약점이죠. 근데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 시제가 명확합니다. 시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14절에 있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 구한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들으세요. 자, 그러면 15절에 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내가 알죠. 아는 것도 언제 알아? 지금 현재형이에요. 다 현재형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할 때 여기 구하는 과거형이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모든 것, 그렇죠?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얻는다는 것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은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응답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알아요. 지금. 미래 그게 와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안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의 실상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이게 현재인데 안즉 이거는 현재가, 이건 안 이루어져, 미래예요. 우리는, 그죠? 와야 알죠. 와야. 그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걸 뭘로 갖고 있어요? 실상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실상이에요. 안 왔는데 이게 10년 후에 올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지만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안달분달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게 와요. 그걸 과거부터, 기도한 그 시점부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와 있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실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있죠? 그 확신의 근거가 뭔가? 14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훈련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로 다시 가보시면,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래. 이 담대함은 뭐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실상으로 올 거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이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죠? 그 뒤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건 실상으로 와 있는 거라는 거야. 나한테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담대함,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왔지만 그걸 실상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내 안에. 이거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고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말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는,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내 소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합니다. 아니 뭐 믿으면 준다더니 왜 안 줘?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저 산을 향해서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확신, 이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믿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 이 확신을 가지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번 믿음을 자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믿으면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부흥 강사님들도 막 그렇게 강조하죠.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갖기만 하면.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확신하고 무리를 걸으면 걸어집니까? 빠져요. 그럼 무리를 걷는 비결이 아니고 빠지는 비결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건너오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게 믿음이지 내 확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조작된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확신을 믿는 믿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분, 옛날에 누구죠? 하여튼 적극적인 사고방식. 저도 대학생일 때 그 책이 한참, 저 대학교 다닐 때 열풍이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고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그분 교회에서 새 10사람한테 자기 계획을 세우래요. 나는 내 인생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거 하고 10년 후에는 이거 하고 있을 거고, 가깝게 나는 금년에 집이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믿으면요, 이걸 딱 믿으라.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걸 30번씩 써요. 눈만 뜨면 나는 금년 집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노트에다 30번씩 쓰고 믿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10명 중에 6명이 집을 사더래요. 그러면 4명은 뭐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열등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이제 애를 쓰고, 맞습니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뭘 믿는 거죠?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응답하셔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응답해 주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의 원칙으로 갖고 있으면 비성경적인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믿음 이전에, 내가 뭘 믿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야. 무엇이든지 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되고요. 약속도 어떻게 알죠? 성경 자체가 언약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세부 조항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고, 또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이 담대함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 안에 오는 거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도, 이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로 이제 그 유명한 알려진 분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이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경영하셨던 분이에요.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그 고아들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의 그 책을 보면 이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을 요청했다든지, 그렇죠, 어떤 기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하시면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요, 애들을 먹일 빵이 떨어졌어요. 빵이 고아원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그 확신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빨리 상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빵이 없어요. 상 차리라는 거예요. 상을 차리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딱 됐는데 5시 반인가 하여튼 식사 시간이 딱 종이 땡 쳤는데 밖에서 벨이 울리더라고요. 띵동 하고 벨이 울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빵을 가져왔어요. 시간이. 자, 이런 예가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인가? 이분도요, 자,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때 보면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게 이분의 기도의 특징. 이분의 기도는 말씀 기도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항상 기도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성경책을 펴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또 성경을 찾다가 기도하고. 자, 이분이 성경을 펴놓고 뭘 찾는 걸까요? 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뜻을 구하고, 이것을 구할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하고 찾았어요. 그분의 기도실에 보면 항상 노트가 있고 펜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의 서재에도 가면 다른 책이 없어요. 각 종류마다 성경책이 있고 번역서들이 있고, 이분은 이제 원어로 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데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볼펜, 항상 성경.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하면서 노트에 적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자, 이거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 뜻을 적고 순종해요. 자,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고아원 경영을 하면서 자기는 사람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0년인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내주신 돈이 7억 2천만 달러래요. 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8천억이 넘는 9천억 되는 돈이죠. 엄청난 기도 하나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분은 그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 뜻대로 구했고 약속을 따라 구한 것. 다르다면 그거 하나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장하는 기도. 그렇죠?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있게 하소서.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약속이 없는 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를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닐 수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럴 때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습니다. 거기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이게 이루어질까? 자, 근데 그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죠.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기도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죠?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내 기도를 바꾸시고, 그렇죠? 방향을 잡으시고 경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신다는 것. 그렇게 가면서 확신을 갖게 된. 처음에는 기도할 때 확신이 없었어요. 약속도 없고 주님의 뜻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가지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한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주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확신이 와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상이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그렇죠?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기도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단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전반적인. 근데 그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단순한 치료만이 목적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종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기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이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우쳐야 됩니까? 이분이 이걸 통해서 이걸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명확하게 답을 바로 딱 주세요. 너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라. 내가 치료할 거다. 이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100% 응답이에요. 그럴 땐 제가 확 선포가 돼요. 확 선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오면
가기 전부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담대함을 갖고 가는, 실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았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셨습니다. 약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현실적으로 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없을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계속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찾아요. 주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저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읽다가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시편을 보면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러죠. 저한테도 말씀을 보내세요. 그 가정에 이제 지난주에도 신방 가운데 한 가정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서 전했더니 확 회복이 한 번에 바로 회복이 오더라고요. 그런 걸 주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갔어요. 말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질병이 다 치료됩니까? 예수님도 다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뜻.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낫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 성경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조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지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또 성경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또 때로는 나보다 신앙이 성경에 더 정통한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져. 이게 고울이라고 그랬죠. 고울. 이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비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계속 설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신자분들에게는 아이고 기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거 기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여러분 뭐 애들이 컸을 때는 뭐 부모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딱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니 어린애가 8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압니까? 그냥 자기 고민 이렇게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더라도 그냥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세요.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하시고 약속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세 기간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기도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자라가는 그런 한 주간 이번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이게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드린 기도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상황을 따라서 나오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영 안 되시면 있는 곳에서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